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푸른 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과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원을 받을 때에 악마의 대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마다 주에서 안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자산 밑에니까 빛나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받으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고리 두렵지 않고 창원도 건강해 주는 높은 산성 내맘 되시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막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 받으옵소서. 지금까지 오늘의 영원 보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죄와 파평과 살아온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가뭄 끝에 단비를 내려주듯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호국 보은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나라 안보가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둡던 터널을 벗어나 이제 성령 충만함과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삶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사업의 새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전쟁의 상처를 막아주시고 전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영유아 중고 청년들에게 교회로 구름처럼 몰려주셔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 전하신 단훈이 목사님 신혼에 건강 주시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 부서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신 말씀하신 주님, 새벽부터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삶이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6월 11일) 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6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몽골 선교지에 방문하십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7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등록하신 새가족, 전도자, 새가족팀, 장로, 지역장, 교역자 전원입니다. 해당 교구 목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차량 운행 시간 안내입니다. 지엔하임 정문 오전 10시 30분, 호반 서밋 2차 후문 10시 31분, 호반 서밋 1차 후문 10시 32분에 운행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고등부 친구 초청 운동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새 친구 보내주심 감사하여 박수남 권사, 박보영 권사, 봉헌송 하게 하심 감사하여 윤기창 장로, 인숙향 권사, 손자 건강히 태어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의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변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안에 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졸릴 때 눈꺼풀이랍니다. 졸릴 때 정말 눈꺼풀이 무겁지요? 별걸 가지고 다 받쳐도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사람의 마음이래요. 낙심이란 말 아세요?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심이에요. 그러니 만일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저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가라앉았어요. 꼼짝 안 합니다. 마음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앉아 버리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를 낙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낙심이 되면은 이게 무거워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을 흔히 우울증이다 그래요. 우울증 들어보셨어요? 상당히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저희 교회도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전 단계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하여간 사람 모인 곳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돈도 귀찮고 새끼도 귀찮대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주일날도 교회도 가기 싫어요. 왜? 거기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 소리 들어도요 머리만 아파와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 심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대부분이 우울증 환자예요. 아니 우울증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야말로 천하의 엘리야였잖아요. 불의 사자. 근데 지금은 우울증 환자가 됐는데 그 증거가 뭐냐? 보세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뭐야? 죽었으면 좋겠다. 다 귀찮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총체적으로 이 엘리야는 탈진이라고 그러는데 번아웃 됐어요. 다 힘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대단했던 그 엘리야도 어떤 이유에서 우울증에 걸렸다면 나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번아웃 될 수도 있고 탈진될 수도 있다 그거죠. 정말 한때는 의욕에 넘쳐서 열심히 살려고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무거운 인생의 무게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었어요. 아침에 그냥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론은 이런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으니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엘리야는 왜 육체적으로 탈진했을까요? 첫째가 과로입니다.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850대 1로 싸웠잖아요. 설명 안 합니다. 생명을 건 싸움이었어요. 물론 이겼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다 할 때에 진액이 다 빠졌겠죠. 그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왔는데 그 비를 내려 달라고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가 뭔지 아세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상노동인 거 아세요? 기도가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비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미 출발한 아합 왕보다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25km를 앞질러 가가지고 아합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일을 다 하루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150km를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걸을 수도 없어요. 지쳐가지고, 가로해가지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정신없이 골아 떨어진 거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과로로 탈진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과로. 그래서 탈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잠을 푹 자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엘리야가 누워 잡니다. 5절에.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다시 높습니다. 여러분, 이 과로에 제일 좋은 약은 충분한 잠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잠을 잘 자는 것은 산삼을 먹는 것보다 낫다. 산삼을 계속 먹으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보다는 산삼은 구경도 못했지만 잠을 푹 자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리고 예수님도 잠을 잘 자셨죠. 막 풍랑이 이는 그 배 안에서 고물에 누워서 쿨쿨 잠을 자셨으니까요. 탈진에는 쉬고 자는 게 꼭 필요해요. 쇠로 만든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면 고장난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이 한계가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과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셔요. 누가 잠을 안 자고 싶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우울증이 온 거를, 우울증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걸 잠을 자라고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의외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너무 많아요.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서 먹기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알코올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데도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도요 불과 하루는 버틴다고 칩시다. 2, 3일 잠 못 자고 설치면요 완전히 생체 리듬 다 깨지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잠자지 마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만 되면은 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건 아니지. 잠잘 때 얘기지.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은 마귀하고 가까운 거지요. 근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안 믿어져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신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내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 때인데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별짓을 병원에서 다 해도 잠이 안 온대. 서울에 입원해 계신데 중환자실에 계신데 잠이 안 온대. 그래서 미치겠대. 병원에서도 안 된대. 참다 견디다 못해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대. 이럴 때 참 답답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걸 당신에 있는 내가 뭘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제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분이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전화해갖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잘 잤습니다. 아멘. 이게 녹음돼 있다고. 목사님 잘 잤습니다. 태어나갖고 새벽기도 잘 나오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잠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뭐냐? 왜 탈진했냐?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먹지 못하면 힘 빠져요. 몸은.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몸을 회복시켜 주시려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자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일어나서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8절이 중요해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렇죠? 푹 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음식물에 힘이 있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곡기를 끊으면 죽어요. 약식 동원이란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과 음식은 동일한 원천이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래서 애들이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갔죠. 그럼 의사가 묻는 말이 세 가지인데 첫째, 잘 자냐? 잘 먹냐? 잘 노냐? 어떤 사람은 잘 싸냐? 잘 자고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잘 잡수셨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잘 주무셨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도 잘 먹이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로는 금물입니다. 쉴 때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90여 종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데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아니라 골고루 먹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방.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저녁에도 잘 잤고, 저는 아마 지금도 그 귀가 땅에 이렇게 닿는데 누가 먼저 잠드냐 시합하면 아마 등수 안에 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꼭 필요한 거 딱 먹고 몸이 건강한 거. 두 번째는 뭐냐? 낙심했다 그랬잖아요. 심이, 마음이. 이게 문제인데 왜 마음이 지금 이런지 아세요? 첫째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뭔지 아죠? 한때는 엘리야 자신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한때 자신이 그 어떤 조상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자 깊은 열등감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밑에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요거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내 조상들은 대단한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게 열등감이거든요. 여러분, 열등감은요 진짜 낙심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그게 뭐냐? 비교의식이 아닌 창조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비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만든 일이 없으시고요. 이 세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70억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몰라도 그냥 없다고 대답하세요. 70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사는데 내 이 지문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나만 독특하게 만드시고 저 사람도 독특하게 만드시고 이런 거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괜히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또 어떨 때는 열등감이 아닌 우월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져도 안 되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이 세상에 오직 나는 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똑같은 것끼리 비교를 하는데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뭘 비교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러면 됐지. 그래서 절대로 열등감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세요. 나보다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 같죠? 어떤 거는 잘해요. 어떤 건 나만 못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고 잘하는 거와 못하는 점이 있는데 평균 내면 똑같은 거예요. 저도요, 타인과 비교해 볼 때 진짜 잘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타인과 비교해 보면 되게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쌤쌤인 거예요. 뭐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공평한 거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도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나는 나다. 그래서 우월감도 안 되지만 열등감에 절대로 사로잡히지 마세요. 아멘. 그거 아니야. 속는 거야. 가짜야. 뭘? 두 번째. 왜 지금 이렇게 낙심해내냐? 위로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야. 아무도 내 편이 없어.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이런 그대로 남편이요. 이 세상 절반이 나야. 외로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가 몰라서 그래. 너는 모르지만은 내가 네 편을 7천 명이나 숨겨놨어. 바알 웃기지 마. 거기 무릎 꿇지 않는 용사가 7천 명이나 있어. 왜 네가 혼자야? 아니라니까. 얼마든지 헬퍼 돕는 사람들이 많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 이걸 깨닫고 외로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사람이 무서워하는 마음에 휩싸이게 되면요, 벌벌 떨면요,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됩니다.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 이 소리요. 왕비가 너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이겠다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어떤 그 처방을 내리셨느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할 때에 천사를 보내셔갖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터치요,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럴 때에 그 뭐 손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잖아요. 그럼 아픈 것도 낫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열등감, 창조의식으로 극복해라. 외로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극복해라. 두려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극복해라. 아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참 그게 힘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야? 영적으로 침체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영적으로 침체됐어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침체된 거는 몸도 탈진하고 마음도 낙심되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피차가. 그러니까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뭘 봤다는 거예요?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 현재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녹록치 않으면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가지고 선지자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침체되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게 되니까 사명의 자리를 그냥 두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 글자가 도망을 갔어? 도망가는 거예요. 집 나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견디다 못해갖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거든요.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이 엘리야를 40일을 밤낮으로 주야 40주 40야 주야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갔어. 어디에 이르게 하세요? 호렙산으로 끌고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미디안의 목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하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산이죠. 그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호렙산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시내산이라고도 해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너에게 사명이 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라. 사명을 주신 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할 일이 남아 있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선 일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직도 너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다. 엘리야, 네 시대가 끝나고 나면 후계자 엘리사가 있어.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될 때야. 너는 아직도 사명이 있어. 여러분, 사람이요, 사명을 발견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새끼들만 오골오골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일자리라도 있지 그전에는
제가 고생한 것도 워낙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키우냐 말이요. 직장이 없는데. 그래서 밤에 애들이 철 모르고 이렇게 새놈이 자고 있더래요. 쟤들 먹여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남편이 없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 저 삼남매 다 커서 시집장가 갈 때까지만 저를 살려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집장가 다 갈 때까지만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나 홀몸으로 애들 키우느라고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래도요, 엄마는 강한 거예요. 사명이 있잖아. 이 새끼들 내가 떠나면은 누가 키우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얘들은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넉넉하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사명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막내를 시집 보냈어. 그때 퍼뜩 생각이 나더랴. 아이고, 하나님, 그때까지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떡하냐. 저한테 상담을 해갖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라고. 하나님 이해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 돼요? 아, 그러면 되지. 우리 장모님이 99세시잖아요. 어제 그저께 백수잔치를 하셨는데 장인어른은 96세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우리 남편 나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랬대. 진짜로 기도를. 근데 96세가 본인이 되셨네? 넘었네? 나보고 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더 살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사명은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잖아요.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지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우울증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겠고, 언저리를 서성거리는 분도 있겠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형편을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도 참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 불렀어요. 제가 이거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주여 찬송을 드려도 하신 마음뿐일세. 아쉬우니까 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우울증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내용하고도 잘 맞춰서 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의 보배고 또 자랑거리죠. 앞으로도 큰 일 또 잘 감당하시라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고 귀한 물질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한 박근식 장로님과 그의 남은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